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혼탁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북왕조가 왜 이렇게 혼탁한 지경이 되었죠? 이들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을 해도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난 죄다 라고 그 눈앞에서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상하게 다른 왕이 세워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악이 더 팽배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접해보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통치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범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는 이런 회개의 사이클이 되는데 오늘 이 북왕조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세상은 악을 보면 악을 끊어야 되는데 악이 더 발달되고 더 교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이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이제 세우셔서 이 바하사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길앗 사람을 세워서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정리하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야게 얘기한 대로 그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에 사용된 자가 이 바하사예요. 그러면 이 바하사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걸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여로보암의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도 하나님은 뒷전이 자기가 잡은 권력이 최고예요. 힘이 최고예요. 이 힘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던지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섬기고 우상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하사 너를 정말로 티끌 가운데서 미미한 존재에서 세워서 너를 왕으로 삼아줬는데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안같이 만드는 게 바하사의 모든 자들이 정말 들에서 죽으면 들짐승이 먹어버리고 개들이 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는 그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거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하사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라가 2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엘라도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그 중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그 신하가 엘라를 죽입니다. 엘라를 죽이고 나서 엘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친척까지 이 엘라와 관계된 이 바이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게 왕이 됐는데 얼마 정도 왕이 됐습니까? 7일 동안 왕이 된 거예요. 7일 동안 왕.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진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신하가 왕을 죽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므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그 진중에서 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왜 왕으로 추대했겠습니까? 명분은 자기 주를 갖다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오므리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서 오므리가 다시 누구를 칩니까? 이 시므이를 치는 거예요. 시므이를 쳐서
반역자 아닙니까? 충신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또 여기에서도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반반이 또 북왕조 이스라엘이 반반이 갈라져서 나는 오므리파다, 나는 디브니파다. 그래서 이 싸움을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동족 상잔. 자기 북왕족 안에서 이 4년 동안 싸움을 한 다음에 최종 승리가 오므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오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므리도 군대 장관이지만 이 친구도 보세요. 왜 자기인들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자기들이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오므리가 나타나면 더 심한 악과 죄를 오늘 여기다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등진 사람들이 행하는 인생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징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질 않아. 사람은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자기 눈앞에 있는 권력,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가지고만 바둥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자기가 쌓는 것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침투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신들 앞에 자기가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것을 아예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북왕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장 우리 34절 말씀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심오한 말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갖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다 만약에 문지방을 세우든지 여기다 성을 쌓으면 아들이 죽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자, 베델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리고에 건축했습니다. 그 시기에, 이 시기에 뭐냐면 이 오므리가 이런 일들,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자기들 간의 전쟁,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은 이들이 말 안 들으니까 이 베델, 이 히엘이 여리고에다가 건축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리고요,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려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었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건축하면 안 돼요. 여리고에다가 어떤 성을 세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상징이거든.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약속의 언약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는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이제까지 지금 이 북왕조 사람들, 오므리 그리고 디브니 이렇게 막 싸움을 했었을 그 당시,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있었을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가 이 여호수아로부터 한 550년, 한 560년 지난 후의 일이란 말입니다. 560년 지난 일이. 이게 560년 지난 일에 오늘 여기는 히엘이 터를 닦을 때 맏아들, 기둥 세울 때 막내 아들, 이렇게 죽는 일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랬으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대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온전하다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우리들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어떻게 봐요? 기쁨으로 듣는 거예요. 외쳐도 그 외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축성하면, 건축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보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실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너희들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표적과 그 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야, 이게 복인 겁니다. 세상의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지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이방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자연현상이야. 자연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우연하게 일이 생긴 일이지 뭐.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계속해서 악의 악을 저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뭡니까? 나중에는 멸망인 거예요. 이 북왕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시켜버리거든요. 선자를 계속 보내서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인류들아, 모든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나에게 와야 된다. 나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나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왜요? 그분이 명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표준과 얘기를 해도 기가 막힌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오지 않는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연현상 조그마한 거 봐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뭐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살아요? 우리는 조마조마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모든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자연현상으로 돌려요. 그걸 갖다가 뭐로 보는 거예요? 한 지나간 어떤 행사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방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요. 그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므리 보세요. 디르사가 불태워져서 없어지니까 이제 사마리에다가 큰 성을 건축하면서, 사마리 성을 건축하면서 거의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 길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를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연현상 조그만 지나가는 토네이도 하나, 홍수 하나를 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날에, 오늘 이 날이 그날이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온 매음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 눈과 영적 시각을 더 하나님께 두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바라고 나기는 세상의 환경,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뺏기지 마시고, 조그마한 현상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절의 말씀 보니까 여리고의 그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을 그 히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내 말하는 것을 시건치 않는다. 거짓으로 만들지 않는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이 믿음 안에 예수만 바라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세상 환경 속에서
죄악이 우리를 틈 못하게 우리를 항상 성령님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들로 이렇게 보존받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그 지키심 속에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이제 그러니까 없애치우지 않습니다. 그냥 빈말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여리고성에 대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 희열을 통해서 세대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그 말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 홍수도 나고 그 우박도 떨어지고 그 자연재해를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믿음의 사람은 아하, 주님이 마지막 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온매음새를 이렇게 다지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현상이야. 그럴 수도 있어. 작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러고 뭐 기후변화야, 환경변화야. 자, 그럼 이 환경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하자. 이게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요? 자연현상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온매음새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서 하나님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자정하되 세상에, 그 우상에, 세상 것에 내가 정말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미국에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로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죄악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이 미국, 하나님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오므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오므리의 길로 따라가지 않도록 이 미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한국에도 은혜 주셔서 한국도 하나님 말씀과 생명이 회복되는 우리 한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